요한복음을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기라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비교할 때에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90% 이상이 독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번째 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죠. 요한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나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의 해설서 혹은 또 마스터키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예수님의 그 이해의 폭과 이해의 깊이가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죠. 이어서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단순히 말씀하여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스스로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창조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세상의 모습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혼란이고 절망이고 어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세상이었고 우리도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세상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그 우리의 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라는 말. 여러분 이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이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찌꺼기 더미, 먼지, 정말 티끌더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결핍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무질서와 결핍된 그 곳에, 그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질서를 주셨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빛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창조의 그 모습을 요한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말씀은 어두운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자, 빛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가면 요한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그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며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에서 요한이 소개하려는 핵심 주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창조 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소개하려는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창조 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고 바로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그 마가복음의 서문을 시작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근원부터,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복음의 서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서문은 우주의 기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인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3절 말씀. 아주 매우 중요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저자 요한이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게 칭하게 된 이유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그 상황,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인 책으로서 80년, 9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칭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 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라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이 당시 스토아 철학이 발전했었는데, 스토아 철학은 우주의 만물을 지배하는 근본적이고 이성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 원리가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이며 존재의 배후, 이성적인 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그 말씀의 의미와, 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뜻과 그 히브리적인 사고의 그 사고와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헬라적 사고를 합해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집약시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히브리적인 사고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이며 헬라적 사고인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으로, 로고스라는 것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요한은 말씀, 곧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깨닫다라는 말은 사실 이기다 또는 제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있기만 하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빛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어떠한 사탄 마귀의 유혹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빛이신 이유입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곧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먹고 마실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선재하신 로고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9절부터 10절, 11절, 13절까지 특별히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로고스에 대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까지는 그 로고스를 받아들인 영접한 자들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 로고스와 생명과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 예수가 드디어 이 피조세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세계에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한 무리는 로고스를 창조자로 받아들였고 다른 무리는 그것을 거부했죠. 예수를 창조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1장 후반부의 큰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거부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인 하나님의 자녀의 형성과 그 자녀들이 받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정말 이 몇 줄 안에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로 묘사하면서 이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피조세계에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반응할 것인가를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독자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극적인 기적의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기적의 기사에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창조주 로고스다 라는 것을 우리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14절 말씀 로고스의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로고스의 이 말씀의 성육신 사건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핵심은 그 글을 읽는 관점을 우리에게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은 여러분 9절에서 이미 로고스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제는 육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이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여러분 1세기 말에 이 등장한 이단 사상인 가현설을 반박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현설, 여러분 즉 그 1세기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중심 사상 가운데 가현설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가지셨던 그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여러분 또 놀라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시는 것에 기초해서 로고스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심에? 거하심에라고 돼요. 거하심에.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그 성막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인 행위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의 이 로고스의 성육신은 이렇듯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놀라운 통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있어서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육신은 선제하는 성자가 인성을 취하시고 몸소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기적이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관계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실제로 들어오신 것과 초자연이 어찌하든지 현세의 역사적인 삶 속에 개입할 수 있음을 밝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성육신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로고스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셨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요구를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다. 그게 공의죠. 그런데
그 불순종한 그 인간들을 순종으로 바꾸려면 불순종하는 자를 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교훈 자체를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대신 그분이 치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력으로 흘러넘치는, 또 우리 안에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양자의 신분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단지 여러분 형식적이거나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적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동등한 신분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안위만을 구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절반이나 들고 나아가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면서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이게 마침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동안 그 순간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품꾼을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자신의 욕망을 쫓던 삶에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다시 아들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죠. 여러분, 아들이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아들이 깨달았던 것,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것, 자기 중심의 삶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그 방향을 바꾼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 그 아들은 다시금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라 번역되는 헬라어 엑수시아는 특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특권은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할 때에 특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리게 하는 여러분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 회복시켜 준 것은 계속해서 그 아들이 탕자로 살아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아들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다른 이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만 누렸을 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묵상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형성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특히 그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던 스토아시즘, 스토아주의의 이 로고스, 스토아주의의 로고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에 만물을 지배하는 근본적이고 이성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주 이성, 또 세계 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극히 존중했고 그렇게 이성을 쫓아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그 스토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로고스의 개념을 차용해서 로고스를 우리가 알 때에 로고스를 알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토아 철학과 요한이 이야기하는 로고스의 개념의 차이인데 요한은 그 로고스를 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깨닫지 못함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1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로고스가 생명이신 빛이신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비추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자신이 스스로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이해 가능한 그 범주 아래,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시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관건은 로고스, 곧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또 1절.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분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더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적으로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독립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일을 맡은 인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도 또 말세에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도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 당국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매우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유대인 각 종파마다 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다윗 계열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주류였고 쿰랑 공동체에는 이 제사장 메시아가 제사장으로 온다는 것까지 추가해서 이 두 명의 메시아를 고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한 종류의 메시아적인 인물도 아니라고 자신은 힘주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 말씀의 하반절의 끝에 보면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와 이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설교와 그 능력에 감화받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은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또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광야의 예언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그 언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비난하죠. 그래서 그 비난 속에서도 헤롯은 함부로 세례 요한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19절 20절 말씀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만큼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의 모함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왕도 두려워하고 귀중히 여길 만큼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도취될 만한 그러한 인정을 받았고 또 그러할 만한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높게 보일 수 있을 결정적 사건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예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의 화로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게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추겨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복된 귀를 가졌고 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복된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듣는 것을 한자어로 문과 또 청을 구별합니다. 청으로 구별합니다.
문은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냥 들리는 것입니다. 청은 그 들리는 것들 중에서도 필요한 것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청입니다. 소문 할 때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냥 오르내리면서 전하여 들리는 말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것을 소청이라 하지 않고 소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소문은 소문일 뿐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듣는 것을 여러분 경문이라고 하지 않고 경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견과 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은 견,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저 두루 보는 것을 여러분 관문이라 하지 않고 견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는 것을 견찰이 아니라 관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듣는 것에는 문과 청, 또 보는 것에는 견과 관.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은 30냥의 주님을 배신한 인물이죠. 주의 깊게 주님을 관찰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저 두루 보는 것에 그쳐야만 했던 견의 대상인 돈, 그 돈을 견으로 보지 않고 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을 했어야 됐는데 소문의 문으로 대하고 사단의 말에 도리어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참으로 복된 눈과 복된 눈을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속에서도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 세우는 그 세상의 그 소리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평가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능력자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신을 지켜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때 속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자신은 능력자가 아니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허상을 깨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겸손함으로 섰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은 그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낮추며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길 소망하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진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여러분의 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나 동행하시는 언제나 나와 호흡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단락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 모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 세우는 세상의 소리에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며 또 주님만을 온전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 세례 요한 자신은 아니다라는 그 부정문의 형태로 그 사실을 증언했다면 이제는 긍정문 형태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29절부터 34절에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36절에서도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을 때에 예수님의 거느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되죠.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안드레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처럼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41절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록되어 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인데 메시아는 이러한 역할을 포괄하는 인물로 말세에 나타날 구원자를 가리키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훗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일 때문에 주님의 큰 칭찬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것도 아직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로 부름을 받지도 않은 이 안드레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안드레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된 교회가 지녀야 할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도 또 세상 무력도 또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그 정치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회는 권력과 무력과 또 이념과
또 돈이 우상이 되고 있다면 그 우상이 되고 있는 그 우상화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안드레의 고백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안드레를 알고 보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서 이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온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즉시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주저함이 없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복된 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오고 본인은 베드로 뒤로 물러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베드로가 먼저이고 안드레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그 겸손을 우리는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또 한 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형제와 친구들을 앞에 세워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관심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안드레도 세례 요한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드레 또한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본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는 것을 듣고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처음에 안드레는 주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 정도로 불리워지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안드레는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로 주님을 따라다닌 이후에는 이 주님에 대한 안드레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안드레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던 것이죠. 안드레가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생각하던 그 선생의 관점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던 관점을, 자기 중심적이던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삶의 축을 우리가 옮길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드레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여러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먼저 만나는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죠. 시몬을 보신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 즉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그렇게 고쳐 부르십니다. 베드로,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아직 확실히 주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생명의 말씀, 참 말씀이 달콤하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기잡이로는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동이틀 무렵이면 고기는 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으로 모여드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능력의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정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주님을 판단했던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의 베드로는 사라지고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그의 중심이 바뀌니까 그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던 빌립이 이 메시아신 주님을 만난 후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전도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 다음 저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빈민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계속해서 와서 와서 보라라고 강권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다나엘이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속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자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라고 48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에 대해 논하기도 했고 혹은 홀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정말 간구하는, 갈망하는 그 참 생명에 대한 나다나엘의 그 내적인 갈망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도 여러분 막상 이 빌립의 권유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내적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다나엘은 이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49절 말씀에 보십시오. 49절 하반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 역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주님께로 그것을 옮겼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이들이 자신의 자기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주님이 정말 그저 볼품없는 나사렛 빈민촌의 한 청년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겼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메시아로 보는, 그리스도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중심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의 중심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